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은 다 찾으셨죠? 네. 근데 화면을 봐주시고요,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번역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으로 보시고 화면에 새 번역으로 보여드릴 텐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였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아멘. 야곱, 어긋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여러분의 가정사, 여러분의 족보, 여러분의 배경사를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의 할아버지 어떤 분이었고, 우리 할머니 어떻게 사셨고, 우리 아빠 어떤 분이고, 우리 엄마 어떤 분이고, 내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 이런 인간들입니다. 이런 거. 그리고 동시에 그들과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그것도 자세히 풀어서. 그리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화해하는지까지 설명하실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이런 나의 반듯하지 못하고 뭔가 어긋나 있고 삐그덕거리는 나의 이 가족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해가지고 책으로 남기고 그 책을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계속 읽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자신 있나요? 우리 가족 이야기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도 괜찮으세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이요, 이런 책입니다. 특히 성경의 첫 시작이 되는 창세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창세기가 어떤 책이냐면 어긋나고 못난 가족들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담아낸 책이에요.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운 내용을 다 담아낸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경,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죠. 내용이 거룩합니까? 아들하고 아빠하고 죽어라 싸우고, 아빠의 엄마를 탐하고, 족보 뒤섞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은 숨기고 싶을 정도로 자랑스럽지 않은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가족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 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또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시간 내서 주일날 교회까지 왔는데 무려 대략 4,000년 전쯤에 어떤 집에서 일어난, 그것도 아주 먼 옛날 고대 중동 지역 어딘가에서 살았을 그 가족들의 이야기, 우리의 조상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인 그들의 이야기를, 남의 집 이야기를 우린 왜 들여다봐야 되죠? 그것도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남의 집 이야기라서 보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를 왜 그렇게 재밌게 보나요? 남의 집 얘기니까. 우리 집 얘기면 그걸 어떻게 봐요? 근데 여러분, 이 남의 집 얘기가 우리 집 얘기랑 멀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느 집에서도 일어날 만한 가족의 갈등,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족 이야기는 보편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읽어도 되고, 아주 오랜 세월을 읽어도 4,000년 전의 이야기가 마치 오늘 우리 집 얘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 우리도 갈등하고 어긋나고 싸우고 지지고 볶지만 우리 집도 이 가족처럼 화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과 어긋난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게 먼 이야기,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야곱, 어긋난 사람.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라임 다 살려가지고 뽑아냈어요. 감동이 오시나요? 오, 웬일이세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앞에 이렇게 앉아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거기다 오늘 또 긍정적 피드백까지. 어긋난, 엉덩이뼈 어긋난 거, 그거에서 차용했는데 야곱 인생을 따지고 보면요, 어긋났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어긋난 사람. 우리도 어긋난 인간들이잖아요. 아무튼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괜찮으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약을 다뤘고 창세기를 다뤄왔어요. 복습. 어긋남이라는 주제로 꿰뚫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어긋났죠? 선악과 따먹고, 선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겠다 하면서 하나님과 어긋났죠.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어긋났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주니까, 제사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반응 안 해주니까 피드백 없어서 열받아가지고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면서 어긋났죠. 노아는 어땠죠? 온 땅이 다 어긋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들이 서로를 죽이니까 세상을 짓밟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어긋나버린 세상을 휩쓸어버린 얘기, 노아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은 어떻게 어긋났어요? 홍수 이후에 다시 기회를 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도시 형성하고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어긋난 온 땅을 흩어버렸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역사 이전의 이야기, 원역사라고 불리는 이야기들의 어긋남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12장부터 이제 진짜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흔히 역사라 불릴 수 있을 만한 역사가 시작되는 건 12장부터인데, 이 12장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어긋나버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긋났는데 어떻게 화해하는지를 선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드라마가 주제가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오늘 볼 겁니다. 드라마 같은데, 진짜 드라마 같은데 약간 막장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야곱은요, 시작부터 어긋났어요.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야곱이 출생할 때부터 꼬여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야곱은 쌍둥이였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에서 2명, 형하고 자기하고 같이 있었는데, 물론 신화적인 설화적인 표현이지만 엄마 뱃속에서 둘이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형보다 빨리 나가려고, 뭐하러 빨리 나가려고? 뱃속에서부터 알았나 봐요. 빨리 나가면 살기 편하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애쓰다가 결국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꼬였죠. 근데 이 당시는 여러분, 민족이나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이에요. 4,000년 전이라니까요. 상상도 안 되게 오래전인데, 이 당시에는
사회가 무엇 중심으로 움직이냐? 가족으로 움직여요. 그걸 우리가 가부장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곧 집안 자체가 곧 사회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왕이고 리더고 재판관이고 최고의 사람이죠? 아빠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는 자는 또 다른 아버지.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이어받는 게 최고의 룰이고 그게 인생 목표인데 그걸 우리가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한테만 부여되는 거죠. 근데 그게 둘째로 태어나면, 쌍둥이인데 둘째로 태어나면 간발의 차로 그걸 못 얻어요.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걸 알았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형보다 빨리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야곱 집안은요, 왜 막장이냐면 이 고대의 질서인 장자권, 첫째 둘째 딱 서열이 돼 있었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이 순서를 계속 어그러뜨려요. 이 집안들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지난주에 살펴본 아브라함. 아브라함 때부터 꼬였어요. 아브라함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인데 누가 첫째예요? 이스마엘이 첫째예요. 근데 모든 장자권 누구한테 줍니까? 둘째 이삭에게. 이때부터 꼬였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거의 버림받다시피 해서 그 분노로 싸우고 지금까지 중동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이스마엘 계열의 사람들과 아브라함 계열, 이삭의 계열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그 다음 이삭에게 장자권 넘어왔죠. 근데 이삭은 또 아들을 낳았어요. 누굴 낳았어요? 쌍둥이. 이 쌍둥이를 낳는데 첫째에게 가야 될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요? 야곱에게 가요. 또 꼬이죠. 이렇게 해서 꼬이고요.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야곱도 자기 아들 첫째 장자인 르우벤에게 장자권 안 주고요, 막내인 요셉에게 줍니다. 이 집안은 이 당시 질서로 볼 때 무질서한 집안인 거예요. 가장 가족의 핵심 질서가 흐트러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으로 치면 조금 부유한 아버지 어머니 재산, 이 재산 분할권 갖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가족이 싸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아주 비열하게. 아무튼 이렇게 태어났어요.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자기는 어쨌든 둘째로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역전을 노리는 거예요. 대단한 야곱이에요. 그 당시에는 첫째 형은 첫째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도 기회를 노려요.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린이의 장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에서는 들의 사람이어가지고 사냥을 잘 다닌 거죠. 그래서 또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 배고파. 근데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냄새 풍긴 다음에, 형 팥죽 먹고 싶지?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 나 주라, 이런 거죠. 근데 또 어리니까 에서도 철이 없으니까 뭐 내가 준다고 주는 거냐? 그러면서 줄게, 빨리 팥죽 줘 해서 넙죽 먹죠. 그렇게 어린 유년 시절을 지나가요. 근데 야곱은 진지했죠. 장자권은 이제부터 내 거야. 집요했어요. 그리고 다 커가지고 이삭인 아버지가 죽을 때쯤 돼서 진짜 장자권을 줘야 되는데, 형이 또 사냥 나갔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물론 야곱만 한 건 아니고 야곱의 엄마 편애를 받은 거예요. 그 집안 문제예요. 벌써 엄마가 첫째 아들보다 둘째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꼬드겨가지고, 야곱아, 너 형 털 많잖아. 그러니까 염소털 너 팔에 붙여서, 아버지는 늙어서 눈이 안 보이니까 가가지고 에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축복 받아내, 이런 거죠. 야곱이 두렵지만 그대로 시행해요. 그래서 모든 축복 다 받아냅니다. 그걸 알고 에서 돌아와요. 에서가 난리가 났죠. 에서가 울면서 아빠한테 가요. 아빠, 아무리 그래도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남은 축복이라도 나 주세요. 다는 안 바랄게요. 근데 우는 아들에게 이삭이 말합니다. 미안하다. 모든 축복은 다 야곱에게 줬어. 너는 앞으로 땅에서 고생할 거야. 근데 살아남으려면 동생한테 그냥 잘 보여. 동생을 섬겨라. 그리고 힘을 길러. 그래서 동생이 널 함부로 하지 못한 위치에 올라가. 그러면 너도 살만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꼬였죠? 어긋난 집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열받은 에서가 가인처럼 열받았어요. 진짜 동생 죽인다고 말했고, 죽이겠다 하니까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좀 있다가 형 분노 가라앉으면 와 하고 떠나보내요. 근데 야곱이 가요. 떠나는데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빠도 속이면서 얻을 거 다 얻어냈지만, 라반이라는 더 센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라반이요, 똑같이 야곱을 속입니다.
근데 너무 제대로 뒤통수를 치는 게 남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아내를 선택하는데 야곱이 얻고 싶었던 아내는 라헬이라는 예쁜 사람이었는데 그 아내를 주는 척 라반이 속여놓고 첫날 밤에는 첫째 딸인 레아를 들여보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막장이게 레아랑 결혼을 합니다. 꼬였죠. 그리고 그래도 이 둘째 딸 라헬을 포기할 수 없어서 둘째 딸도 주십시오 해서 무려 20년을 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고생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을 속였던 거에 대해서 배로 안갚음을 당하죠. 야곱도 고생할 만큼 한 겁니다. 그렇게 힘겨운 세월을 다 보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쯤 하면 됐다. 라반 삼촌 장인어른 저 집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자기 재산 자기 자녀들 다 챙기고 집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는데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야곱에게 해결할 수 없이 무거운 가시 장애물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형 에서죠. 고향으로 가는 건 좋은데 만약에 형이 20년 동안 이를 박박 깔고 나를 죽이고 싶어 하면 어떡하지? 형이 진짜 힘을 키워가지고 나를 제압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내가 남을 속여가면서 모은 내 모든 재산과 소유를 형의 칼날에 한 번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불안 때문에 똑똑한 야곱은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달래보겠다. 그리고 형을 달래서 형과 화해해 보겠다. 방법을 세웁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5절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앞부분인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뭔 말이에요? 최대한 비굴하게 몸을 낮춘 거죠. 심부름꾼들 보내서 형에게 좋은 선물 다 미리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형이 좀 마음을 풀어주기를, 그리고 자기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게 보냈는데 심부름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인님 에서한테 가서 다 그렇게 전했는데 에서가 그 소리 듣고 400명 남자들 꾸리고 주인님 보려고 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달해 준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이게 들렸겠어요? 아, 형이 작정하고 400명 데리고 와서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구나. 너무너무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찌할 바를 몰라요. 멘붕이 된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그래도 방법을 써요. 자기 전 재산을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 두 떼. 그래서 한 떼 먼저 보내고 뒤에 두 떼 가다가 400명이 앞에 한 떼를 다 치면 나머지라도 살리자.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가족, 재물 모두 다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야곱 혼자 그 강에 남아서 이 들이닥칠 이 위기의 순간에 할 게 뭐가 있어요? 야곱이 이제는 자기 머리도 자기 힘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인생, 제 인생에 한 번쯤은 진짜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때가 있어요. 있었죠? 없었으면 여러분 굳이 여기 안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하고의 경험. 저는요, 언제 하나님 붙잡고 씨름했냐면, 제가 군대를 학사장교라는 제도로 다녀왔어요. 지금은 제일 인기 없는 제도예요. 장교라는 게. 왜요? 최고의 인기 보직은 뭐예요? 이 시대는 육군 보병, 일반병이에요. 군생활 제일 짧고 봉급은 제일 많이 주고 훈련이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장교보다 조금 덜 받아요. 누가 장교로 갑니까? 장교는 훨씬 오래 근무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 때는 그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장교가 그래도 나름 괜찮았단 말이에요. 돈도 벌고 리더십도 배우고. 저는 거기다가 신앙적인 이유까지 있었어요. 진지하게 군대 가서 나만 배부른 소대장 말고 진짜 병사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신앙에 좋은 소대장 한번 돼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4년 풀로 학교 다니고 마지막에 시험 봐야지 장교로 가는 건데, 전 당연히 장교로 갈 줄 알았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정말로. 근데
장교 시험 보기 바로 몇 주 전에 제가 그 축구를 했거든요. 근데 축구도 왜 했냐면 저 축구 안 좋아하는데 군대 가면 축구 잘해야지 눈치 안 받는다 그래서 축구 잘하는 선후배한테 축구를 배우다가 발목이 어긋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갔더니 전치 4주 깁스 바로 해야 된대요. 근데 2주 후면 체력 테스트를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4년 포기해요? 안 되죠. 저도 야곱만큼 야망이 있는데 어떻게 4년 준비했는데 다 늙어서 병사로 갑니까? 포기 못한다. 그래가지고 떼쓰다가 일단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기적적으로 낫게 해달라고. 근데 기적적으로 치유 안 해주시죠. 당연히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깁스 그냥 뺐습니다. 제가 빼고 쩔뚝거리면서 시험장 갔고 시험 다 봤어요. 팔굽혀기, 윗몸 일으키기는 그동안 했기 때문에 쉬워요. 발 다쳐도 할 수 있어. 문제는 1.5km 1500m 이거 미달라면 그냥 탈락이에요. 땡볕인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진짜 눈 감고요 뛰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 뛰었어요. 그리고 통과했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 안 나요. 그냥 딱 들어와서 쓰러졌고 친구한테 바로 물었죠. 붙었어 안 붙었어? 붙었대요. 20명 중에 7등으로 들어왔대요. 근데 저보고 너 미친 줄 알았대요.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뛰는데 눈 감고 하늘 보고 막 뛰었는데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렇게 장교가 됐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 할 수 있는 다 해서 원하는 거 이뤘죠. 제 절박함과 비교할 수 없는 절박함으로 야곱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5절 23절에서 34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였다. 성경의 문학적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기도한 건데 사실 씨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딘 하나님의 사자다 천사다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진짜 밤에서 시작된 싸움은 씨름은 새벽 동이 틀 때까지 끝까지 이어진 거예요. 응답하시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요 이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도 동시에 씨름인데 이름을 묻는 게 기도예요. 이 기도는 볼까요? 32장 27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이게 1차전이에요. 씨름, 기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물어본 겁니까? 그것도 씨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물었죠? 야곱아 너의 이름이 뭐냐? 바꿔 말해 너는 어떤 사람이냐? 야곱아 너는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았냐? 야곱아 너는 내 앞에서 어떤 존재냐? 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넌 진짜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냐? 라고 물은 거죠.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말장난이 아니고요. 야곱은 자기 이름의 뜻을 푸른 거예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 잡고 나오는 자, 경쟁이 몸에 배인 자, 살아남아야지 산다, 이겨야 산다, 지면 죽는다, 이런 인간이라고요. 지는 게 너무 싫어서 아빠도 속이고 형도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야곱이었다고요. 이겨야 복을 받는다, 쟁취해야 복을 받는다, 혈안이 돼 있던 존재. 살아도 쉼이 없고 늘 피곤한 존재. 무언가에 매달려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외에는 꿈꾸지 못하는 존재가 야곱이라고요. 그 야곱이 하나님이 너 이름 뭐냐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빠 속였고 형 속였고 도망와서 삼촌한테 속아서 아내도 속았고 내 인생 이게 뭐냐고 열심히 다 얻어냈는데 이제 고향 가려고 하니까 에서라는 형, 내가 속였던 형 앞에 죽을 것 같은 이 위기를 겪고 있는 내 인생 도대체 이게 뭐냐?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그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의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내 이름 야곱이다라고 말한 거죠. 이건요, 회개입니다. 인간이란 존재, 죄인된 존재, 어긋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회개라고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신비 체험하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뭔가 얻어내려고 구원을 받으려는 전조 단계에서 하는 조건부 회개가 아니고 내 인생이 뭔지를 인정하는 게 회개라고요. 야곱이 회개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나 어긋난 존재입니다. 나 어긋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야곱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이 야곱한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32장 28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뭘 이겨요?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습니까? 야곱은 하나님한테 덤벼가지고 깨진 애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엉덩이뼈 어긋나가지고 평생 절잖아요. 저도 요즘 절죠. 이 절음의 서러움을 압니다. 이게 너무 힘이 있었던 사람이, 야곱은 장사였거든요. 우물에 돌도 막 밀어냈던 사람이에요. 그 힘으로 아내한테 점수 땄던 그런 매력남, 그런 사람이 절어요. 힘을 못 써요. 그렇게 됐는데 뭘 하나님을 이긴 겁니까? 졌죠. 그리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어디 사람을 이겼어요? 아빠, 삼촌, 형 다 속이고 그 형 앞에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비루한 인생, 지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치사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회개한 야곱을 재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야곱이랑 비슷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인데 실상은 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곱아, 넌 이겼어. 너 이긴 자야. 고집부리고 포기를 모르는 야곱을 버텨주고 기다려주고 결국에는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야곱에게 넌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져주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보일 때 하는 행동들, 마음의 쓴뿌리,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그 분노, 그거 다 까발려 봐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져주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겨서, 여러분 머리로 처세술 잘하고 대인관계 잘해서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은 야곱이 하나님 이름을 물어봅니다. 건방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물어봐요. 32장 29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하나님 이름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해줘요. 대답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더더욱. 근데 이렇게 되물어요. 야, 너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왜 이름을 물어봐? 내가 누군지를 아직도 몰라? 너를 기다려줬고 너의 힘에 맞춰서 너랑 씨름해줬잖아. 그리고 결국엔 너한테 져줬잖아. 져줘놓고 너에게 너가 이겼다라고 이름 붙여준 이가 나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어긋난 자들의 하나님, 어긋난 인생을 풀어서 화해케 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신이 씨름한 자가 누구인지가 선명해져서 눈이 뜨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야곱이 눈이 떠진 거예요. 자기가 붙들고 씨름했던 이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기다려주고 버텨주고 져준 존재임을 보고 자기 얼굴이 선명해진 거죠. 나는 야곱이구나. 나는 어긋난 자구나. 나는 나 잘난 줄 알고 살았던 존재구나.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얼굴 보고 자기 얼굴을 보는 것만 해도 기쁨인데 한 얼굴을 더 보게 돼요. 누구의 얼굴을 야곱이 보게 될까요? 에서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날 밤에 모든 사람 뒤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야곱이 기도 후에, 하나님 얼굴을 본 후에는 힘을 다 빼고요, 모든 사람 맨 앞으로 나가서 형의 얼굴 보러 갑니다. 에서를 보러 가요. 에서가 진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기서 쩔뚝거리면서 오는 야곱을 에서가 보는 겁니다. 겁나 불쌍했겠죠. 20년 지났는데 고생하다가 다리를 절고 오는 동생을 형이 본 거예요. 형이 가인처럼 분노하는 형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400명에게 야, 야곱이 힘이 빠졌네, 바로 쳐 해서 죽였겠죠. 근데 에서는 이미 예전의 에서가 아니었어요. 이미 야곱을 용서한 거.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야곱을 바라보고 쩔뚝거리며 걸어오는 야곱보다 먼저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울어요. 진심으로. 에서는 야곱을 용서한 겁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서 끌어안고 입 맞췄던 그 아버지처럼 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끌어안고 용서해 준 겁니다. 진짜 막장인 집안도 어떻게 화해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에서 내 얼굴을 볼 때, 내 얼굴과 형의 얼굴, 원수 같은 가족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화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가정은 화해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에서를 보고 10절, 3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이거 아부일 수도 있어요. 야곱 특유의 처세술. 형 너무 고마워, 나 용서해줘서. 진짜 형은 하나님 같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 이 고백은 진짜입니다. 자신을 버텨주고 기다려주고 힘이 있는데 400명이나 있는데 야곱한테 져준 거예요. 누가? 형 에서가. 자기를 버텨주고 져준 에서의 얼굴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져주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형의 얼굴에도 있구나 본 겁니다. 그렇게 이 가정의 분노와 갈등은 해결이 돼요. 용서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 이후에 여전히 망가지는 집안 스토리가 있죠. 그건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이렇게 일당락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또 다른 야곱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버텨주고 져줄 때만 사는 존재.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는데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용납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 결국 우린 누구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집 피우고 떼쓰고 안간힘 쓰다가 다리, 엉덩이 뼈 다 어긋나서 쩔뚝거린 다음에야, 그런 인생의 상처와 흔적을 몸과 영혼에 지닌 다음에야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그렇게 늦게 깨닫는 존재가 우리라고요. 우리는요 다 어긋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야곱만 어긋난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어긋나 있잖아요. 우리에게 맞춰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와 어긋난 자세로 씨름을 해주는 거,
씨름도 어긋나야 씨름해요. 이게 제가 노린 포인트인데, 씨름, 하나님이 우리랑 어긋난 모양으로 씨름을 해준다고요. 어긋난 우리를.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 결국 져주고 용서해주고 우리를 화해시키는 분,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야곱처럼 못난 모습, 야곱의 가정처럼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가족의 이야기, 그거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 집안 뒷얘기 제가 다 해주고 싶은데 깨끗이 해결되지 않아요. 에서랑 야곱은요, 끌어안고 화해했지만 결별하고 살아요. 20년 동안 흩어져 살았는데 어떻게 다시 삽니까? 불편해서. 각자 지방에서 살아요. 미워하지는 않고. 꼭 결합해야지 화해가 아니에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일정 거리 두고 살 수도 있어요. 암튼 여러분의 모난 인생 상처 쩔뚝거리면서 가시라고요. 괜찮다고요. 너무 새로워져야 된다는 강박 필요 없다고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 안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쩔뚝거리면서. 쩔뚝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요. 왜요? 내가 쩔뚝거리니까, 나 같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름은 높아지잖아요. 나는 비루해도, 쩔뚝거리는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 영광의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어긋나고 투박한 여러분, 그냥 사십시오. 그 삶을 하나님이 반짝거린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긋났지만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손에 있는 존재들. 제가 설교하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부끄러운 일을 지금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서로 얼굴을 보시고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좀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우러나지 않아도 하세요. 그냥 이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서로 좀 버텨주고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져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한 발씩 뒤로 가라고요. 그러면 화해가 되잖아요. 버텨주고 져주는 하나님의 얼굴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시 5분 이렇게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엄청 고민했는데 그냥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오늘 설교는 야곱의 가족의 부끄러운 가족사였잖아요. 저도 설교 마무리는 우리 집 가족사로 하겠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일단 아내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반항하고 있습니다. 혼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요, 일단 이준이라는 예쁜 아들이 있어요. 이제 9개월 차 들어갑니다. 이 얘기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준이는요,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저희 엄마,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가 집에 와 계시거든요. 우리 아내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진짜 아파요. 출산 이후에 모든 엄마들이 그렇겠지만 몸 관리 안 돼서 어깨, 무릎 다 나갔고 아이를 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봐주고 계세요. 혹시 길 가다가 저희 아내가 애를 안 안고 이상한 어떤 할머니가 애를 안고 있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연으로 저희 어머니가 애를 봐요. 근데 이준이는요, 엄마, 아빠, 이 고마운 할머니 다 이깁니다. 이준이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어내요. 어떻게? 크게 울면 땡입니다. 그냥 울면 다 들어줘야 돼요.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거 붙잡고 뗐으면 이준이는 이깁니다. 근데 이준이만 모르고 이준이를 돌보는 모두가 알아요. 이준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준이한테 져주는 거잖아요. 제가 심리 상담 전공했어요. 그래서 좀 알아요. 이 나이대 애기들은요, 인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하고 상대방을 분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시기 아이의 인지 능력은 전지전능입니다. 내가 전지전능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자기가 울면 원하는 게 다 오잖아요, 딴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기가 신이다라고 여겨요. 그야말로 끝판왕, 우상숭배 끝판왕이에요. 네. 애기는 그래요. 선악과 제대로 따먹었어요. 이준이는 인간의 죄인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의 없어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나이 많고 뭐 연륜, 예의, 질서 다 필요 없어요. 이준이 앞에서는 그냥 이준이는 울면 지가 제일 높아져요.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아이들은 그래요. 그렇게 절대적인 은총 속에서 애는 사는 거예요. 왜요? 이준이 10분 동안 가만히 두잖아요. 생존 못합니다. 어디 가서 전선 만지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분도 혼자서 생존 못하는 이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부모 그리고 가족 이 모두에 버텨주고 기다려주고 져주는 사랑 때문에 산다고요.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떼쓰는 어린아이인 우리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져주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저는요, 이 져주는 제 안에 져주는 저희 엄마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과장 수사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엄마들을 통해 봐요. 저는 육아를 안 합니다. 육아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신방하고 맛있는 거 먹고 청년들 만나서 육아로부터 탈피해서 숨도 쉬고 설교 준비한다고 책도 보고 저는 그렇게 숨을 쉬어요. 근데 이준이를 돌봐야 하는 이 두 엄마, 두 여성은 쉬지 못해요. 고립돼서 우울감과 강박, 괴로움 속에 쪄들어가는데 저희 엄마 얘기만 할게요. 엄마 얼굴에서 제가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데, 왜냐면 제가 이준이만 할 때 저희 엄마는 많이 아팠어요. 지금의 제 아내처럼 몸이 아팠고 우리 엄마는 우울증이 극심했어요. 그래서 저를 돌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대신에 엄마의 엄마 손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 외할머니죠. 그런데 저에게는요, 제가 상담 공부하고 심리를 봐도 제 인격 안에요, 어떤 그 유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같지 않나요? 반응이 안 좋네. 저는요, 사랑의 결여가 없어요. 공백을 누가 채웠냐? 엄마의 엄마가 채웠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저를 극진히 사랑해줬고 어린 저도 감각으로, 경험으로 몸에 새겨져 있어요. 누군가 나를 진짜 사랑해줬구나. 그래서 저는 엄마의 부재를 이겨냈어요. 근데 그 저를 사랑해줬던 할머니가요, 지금 저를 못 알아봐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보면요, 이래요. 누구냐? 할머니, 보람이. 아, 보람이. 아, 예쁘다. 끝. 리액션이 없어. 뒷말이 없어요. 기계적 반응. 할머니한테 저는요, 할머니의 기억 속에, 인지 속에 저는 이준이만 할 때의 저인 거죠. 이렇게 멈춰버렸어요. 이런 할머니 보고 우리 엄마는 울어요. 울고 또 울어요. 그리고 이준이만 할 때 저에게 사랑을 쏟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우리 엄마는 이준이를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몸이 부서져도 이준이한테 다 주는 거, 다 져주는 거예요. 왜? 할머니여서 하는 걸 넘어서 해줘요. 왜? 죄책감 때문에, 저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동시에 엄마가 힘들 때 엄마를 대신해서 저를 키웠던 엄마의 엄마에게 고마워서 우리 엄마는 사랑을 이준이한테 붓는 겁니다. 져주고 져줘도 좋은 거죠. 우리 엄마는. 여러분, 저랑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말한 우리 집안 이야기가 우리 집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컸어요. 아닌데요, 목사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진짜 무책임했어요. 나 그렇게 사랑 못 받았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족 얘기나 여러분 가족 얘기나 여러분이 여기서 살아 숨쉬고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여기 와가지고 설교도 듣고 예배도 하고 앉아 있잖아요. 좋은 옷 입고 막 머리도 꾸미고 오고 다 나름 잘 나가고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이럽니까? 여러분에게 져주고 버텨주고 희생했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사랑의 크기, 그 방식은 다를지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자립하고 생존 불가능했던 핏덩어리들일 때, 어긋장만 놀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버팀받고 용서받고 용납받으면서 살아왔다고요. 우리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얼굴들, 내 얼굴, 여러분 얼굴, 우리 주위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 모든 얼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라고요. 어떻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버텨주고 져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볼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 원래 이거 기도 제목 쓰셔야 되거든요. 써주세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해서 시간이 없는데 기도 제목 카드 작성해 주시고요. 링크도 있는데 작성 어려우시면 링크로 보내주세요. 제가 다 봅니다. 기도 제목 카드 작성해 주시고 기록하실 때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한번 써보시고 떠오르는 얼굴도 써보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존재입니다. 어긋난 존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줄 알지만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핏덩이 같은 존재들이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